늦은비 성경을 광고하는 하늘숲 새벽 묵상 시간에 오신 여러분들을 환영합니다. 오늘 우리는 에스겔 16장을 통해서 하나님의 구속의 사랑과 그 사랑이 우리에게 어떻게 아름다움을 주는지에 대해서 함께 묵상하고 또한 그 은혜를 우리의 마음속에 간직하고자 합니다. 에스겔 16장의 본문은 이스라엘을 신부로 비유하여 하나님께서 어떻게 그들을 돌보셨는지를 보여줍니다. 이 이야기는 단지 이스라엘만의 이야기가 아니라 우리가 하나님 안에서 어떻게 아름다워지고 또 어떻게 그분의 사랑을 받아들여야 하는지에 대한 중요한 교훈을 전합니다. 에스겔 16장에 보면 하나님께서 당신의 백성을 얼마나 사랑하시는지에 대한 놀라운 이야기를 들려줍니다. 이스라엘은 들판에 버려져 죽을 형편에 놓인 아기로 묘사가 됩니다. 하나님은 그 아기를 집으로 데려와서 깨끗이 씻기고 그녀가 성장하자 신부로 받아들입니다. 이것은 전혀 예상하지 못한 결혼으로 이어지는 하나님의 구속하시는 사랑에 대한 놀라운 묘사입니다. 자, 여기서 중요한 것은 이 아름다움이 이스라엘의 공로가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와 돌보심으로 주어진 것임을 기억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녀가 성장하게 된 것도 또 신부로서 아름다운 그 신부의 모습을 갖추게 된 것도 누구의 공로냐면 100% 하나님의 공로입니다. 그 아이가 버려졌기 때문에 그냥 내버려 뒀다면 죽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그 아이를 불쌍히 여기고 그 아이를 돌본 하나님 아버지의 은혜가 그 버려진 아이를 구원하게 된 것이고 또 성장시켜서 아름다운 신부로 만든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이 이스라엘을 돌보시고 그들에게 탁월함을 주신 것은 그들에게 축복을 주신 것은 다 목적과 계획이 있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을 그냥 평범한 아름다움으로 두시지 않고 심히 아름답게 자라게 했다고 합니다. 심히 아름답게 자랐다고 말합니다. 하나님께서 처음 그녀를 발견했을 때 아무도 그녀를 아름답다고 여기지 않았습니다. 그녀는 다른 아이들과 달리 버림받은 존재였고 죽도록 방치가 되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그녀에게 관심을 쏟아부으시자 그녀는 점점 더 아름다워졌고 마침내 온 세상의 관심 대상이 되었습니다. 히브리 왕조의 초기인 다윗과 솔로몬 시대가 특히 그러했습니다. 에티오피아의 여왕은 이스라엘의 영광을 보기 위해 특별한 일정으로 직접 찾아오기까지 했습니다. 하나님의 돌보심으로 이스라엘이라고 하는 국가는 그 당시에 가장 탁월한 국가가 되었습니다. 많은 주변 나라에서 이스라엘을 정말 높이고 그 영광을 부러워했고 그래서 지금의 미국처럼 또 지금의 우리 대한민국처럼 전 세계에서 주목받고 부러움을 당하고 또 모든 사람들로부터 선망의 대상이 되는 그런 나라였습니다. 그런데 이것은 그들이 어떤 노력을 했고 그들이 원래부터 탁월했고 그들의 노력이 뭔가 빛을 발해서가 아니었습니다. 그들이 어떤 일을 해서 아름다워진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돌보심과 은혜로 그렇게 되었다는 사실을 계속 강조하고 있습니다. 이스라엘의 아름다움은 세상에 비교할 수 없는 것이었고 결국 온 세상 사람들이 이스라엘의 영광을 보러 왔습니다. 하나님의 백성인 우리는 하나님께서 우리를 어떻게 보시는지 알아야 합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의로 덮여 있는 존재들입니다. 우리가 아름다워진 이유는 우리의 삶에 어떤 탁월함이 드러난 것은 우리가 잘나서가 아니라 하나님의 의로 덮여졌기 때문임을 기억해야 됩니다. 하나님의 의가 우리를 아름답게 만들었다는 사실을 기억하며 그 의의 삶을, 그 의에 대하여 감사하는 삶을 살아야 합니다. 그런데 이 본문에서 나타난 이 아름다운 신부의 모습 가운데 그녀의 실수를 우리는 기억해야 됩니다. 여기에 또 다른 전환점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아름다움을 이스라엘은 자신만의 것으로 여겼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더 나아가서 자신의 그 탁월함과 아름다움을 자랑하기 시작했고 그로 인해서 타락하기 시작합니다. 지나가는 자들과 음란을 행했다고 에스겔 16장 15절은 말합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아름다움을 자랑하며 다른 것에 의지하기 시작한 것입니다. 그들은 자신이 아름다움을 가질 자격이 있다고 스스로 생각하며 하나님의 뜻을 떠나 다른 길을 걷기 시작했습니다. 기억해야 될 것은 전적으로 이스라엘의 아름다움은 하나님의 선물이었다는 것을 기억해야 했습니다. 그녀가 열방의 화제가 될 정도로 아름다웠던 것은 하나님의 신부였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신부였기 때문에 전적으로 하나님에게 있었던 것이요. 하나님은 그녀의 아름다움에 대해 내가 너에게 입힌 영화로 내 화려함이 온전하여졌다고 말씀하십니다. 우리가 이 사실을 늘 기억해야 됩니다. 내가 지금 살고 있는 것은 다 하나님의 은혜라는 것이죠. 우리가 찬미도 부르지 않습니까? 내가 지금 사는 것은 하나님의 은혜요 라는 것이죠. 그래서 신자들이 하늘의 평가에서 아름답게 여겨지는 것은 우리가 무엇을 했기 때문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심으로 우리에게 구원을 베풀어 주셨기 때문이다. 우리는 그분의 의, 곧 하나님의 의로 덮여졌기 때문에 아름답다. 이 사실에 대하여 결코 조금도 의심도 생기지 않게 되기를 소망하고 이 사실을 잊어버리는 일이 없기를 소망합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선하심과 영광을 반영하도록 창조되었다.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피조물이 자신의 아름다움을 자기 자신의 것이라고 생각할 때 그 아름다움은 가치 없게 되고 많은 문제들에 직면하게 된다. 이것이 오늘의 결론입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은혜와 아름다움을 자기 자신에게 돌리는 위험을 우리는 피해야 합니다. 우리가 자랑하는 것은 우리가 한 일에 대해서 자랑할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선물에 대하여 자랑해야 되고 우리를 위해서 많은 것들을 베풀어 주신 하나님에 대하여 자랑해야 됩니다. 신앙의 길을 가면서 우리의 아름다움을, 우리의 탁월함을, 나의 어떤 장점에 대해서 자랑하거나 자신이 충분히 자격이 있다고 믿는 영적 교만에 빠질 위험이 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께서 주신 은혜와 사랑을 잊어버리고 자신의 힘으로 매 순간을 살아간다면 그 아름다움은 점점 그 가치를 잃어버리게 될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 잘 나갈 때 조심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솔로몬이 잘 나갔을 때 방심했고 그가 이스라엘의 영광을 자신의 공로로 돌리기 시작하며 자랑하기 시작했습니다. 그 순간부터 솔로몬이 타락하기 시작했습니다. 타락은 언제 시작됩니까? 잘 나갔을 때 방심하면 타락하게 되어 있습니다. 다윗이 언제 타락했나요? 사울은 천천히요, 다윗은 만만이라 라고 백성들이 다윗을 지켜 세우고 다윗이 왕이 되어서 승승장구했을 때, 그때 다윗은 그 인생의 가장 치명적인 타락을 이루게 됩니다. 왜냐하면 그 모든 과정 속에 하나님을 잊어버렸고 자기 자신이 골리앗을 쓰러뜨렸고 자기 자신의 지혜와 힘으로 왕이 되었다라고 착각했고 자기의 지혜와 힘으로 전쟁에서 승리했다라고 믿었던 다윗은 그만 바세바의 우리아의 아내 바세바를 범하게 됩니다. 우리가 언제 타락하냐면 바로 여기 이 말씀대로 피조물이 자신의 아름다움을 자기 자신의 것이라고 생각할 때에 그 순간 그 아름다움의 가치는 그 즉시 사라지고 무너지게 되어 있습니다. 타락하게 되어 있습니다. 오늘은 우리는 이 교과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아름답게 하신 것처럼 우리도 하나님께서 주신 은혜를 인정하고 그 은혜 안에서 살아가야 한다는 것을 배우게 되었습니다. 우리의 아름다움은 우리가 이룬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주신 선물임을 기억하고 그 아름다움을 올바로 사용해야 합니다. 우리가 자신의 능력이나 외모, 성취에 자만하지 않고 하나님께서 주신 아름다움을 그분의 영광을 위해서 사용할 때 비로소 그 아름다움은 빛을 발하게 될 것입니다. 이스라엘에게 주신 탁월함과 이스라엘에게 주신 축복과 모든 아름다움은 그들 자신만을 위해서 그들끼리 누리라고 주신 특권이 아니었습니다. 그 아름다움과 그 선한 감화와 축복을 나눠주는 통로가 되라고 주신 축복이었지만 이스라엘 백성들은 선민 사상에 빠져서 교만함에 똘똘 뭉쳤고 그로 인해서 결국 그들은 타락하기 시작했고 심지어 예수님까지 죽이기까지 했습니다. 이것이 교만함의 무서움입니다. 우리가 받은 축복을 나누지 않고 우리가 받은 아름다움을 하나님께 영광 돌리고 그것을 통해서 섬김과 봉사의 삶으로 나아가지 않는다면 우리 역시 이 모든 축복을 다 잃어버리게 될 것입니다. 오늘날 우리 교회는 여러 가지 특권을 가지고 있습니다. 가장 좋은 환경에 또한 아름다운 교회가 세워졌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정말 훌륭한 젊은 가정들과 또 훌륭한 교회 리더들과 또 여러 봉사자들을 허락했습니다. 아마 각 교회에도 나름대로의 축복을 다 받고 있을 것입니다. 우리가 그럴 때에 조심해야 합니다. 그럴 때 이 교회의 방향이 바깥으로 향하지 않고 안으로 향해서 계속 우리 스스로 그 탁월함에 취해서 그저 잘난 척하며 우리끼리의 어떤 문화 속에 선민 사상에 빠져 있어서
다른 사람을 돌아보지 아니하고 그저 그 아름다움과 탁월함에 취해 있기만 한다면 결국에는 무너지고 이 모든 특권이 사라지게 될 것입니다. 우리가 속히 우리가 받은 축복과 아름다움과 탁월함을 외부로 향하게 돌려서 봉사와 섬김으로 나아갈 때에만 축복을 더 많이 받게 될 것입니다. 그렇지 않으면 고인물이 되고 썩은 물이 될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깨어서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주신 그 모든 아름다움과 축복을 인하여 감사하고 영광 돌리고 이 모든 것들을 오히려 다른 존재를 위하여 사용할 수 있는 믿음을 소유하게 되기를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이스라엘을 아름답게 해주셨고 오늘날 우리 교회를 아름답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이 아름다움을, 이 탁월함을, 이 축복을 우리 자신들의 공로로 돌리지 않게 하시고 전적으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이 모든 아름다움을 사용하고 나아가서 이것을 주신 하나님을 높이고 자랑하는 삶을 살게 하여 주옵소서. 결코 교만함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안일함에 빠지지 않게 하여 주시고 이 모든 축복을 주신 하나님을 위하여 살게 하시고 이 모든 축복을 허락하신 하나님을 높이며 살게 하시고 또한 이 아름다움을 필요로 하는 많은 영혼들을 위하여 그들을 위하여 헌신하고 섬기고 봉사하며 나눠주는 삶을 살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 주신 말씀을 생각하면서 이제 기도하는 시간을 갖겠습니다. 우리에게 주신 모든 이 축복들을 우리가 가진 모든 특권들을 우리만 누리는 것이 아니라 세상 사람들을 위하여 우리 주변에 있는 영혼들을 위하여 사용할 수 있기를 간구하시고 그래서 우리의 교회와 우리 가정과 내 자신이 하나님의 축복을 나눠주는 통로가 되도록 간구하실 때 하나님께서 더 많은 축복을 주실 것이며 그것에 대한 확신을 가지고 주님 앞에 간구하시기 바랍니다. 먼저 찬미 한 곡을 듣겠습니다. 오늘 말씀을 생각하면서 찬미를 듣고 또한 찬미 후에 개인 기도하시겠습니다.